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곳에서는 만년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것도 6월이 되면 또 어느 정도 다 녹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의 단에 거기서부터 요단강에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에 바로 근원지가 바로 거기에 단에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셈에는 숲과 나무가 막 우거져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물이 많고 나무가 우거져 있고 과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북쪽에 바로 단이라는 곳입니다. 단에는 텔 단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아주 숲과 물이 잘 어울려져 있는 아주 작은 아름다운 동산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게 에덴 동산이라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너무 하찮은 것이었어요. 벌품도 없고 숲도 그렇게 우거진 것도 아니고 물도 많은 것도 아니고 냇가에 그냥 이렇게 숲이 좀 있어서 그런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데는 그런 물이나 숲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아닌데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이 이제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 뜻으로 거기를 갖다가 에덴 동산이라고 붙여놨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요단강은 그 단에서부터 이제 갈릴리까지 흐르는 그 강을 갖다가 북요단강이라고 그러고, 갈릴리에서 저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 강을 갖다가 또 남요단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그 옆에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어서 키가 큰 풀이 많이 자라나서 거기는 다리가 짧은 양보다는 다리가 길어서 그래서 풀에 넘어지지 않는 소들이 많이 자라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단 지역은 1967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동전쟁,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의 갈릴리 지역을 빼앗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빼앗은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의 단 지역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쪽에 시리아가 국경을 이루 가지고 거기서 이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탱크가 5,000대가 있는데 그중에 3,000대가 그 시리아하고 국경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최전방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 지파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단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단 지파는 전에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원래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 땅을 할당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땅을 할당을 받았는데, 이 단 지파가 그 블레셋 지파하고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전쟁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피해서
다른 지역을 찾아서 올라가다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이제 한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은 아주 군사력도 약하고 그냥 모든 게 편안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리아하고 무슨 그렇게 또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가 여기는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쳐들어가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단 지파가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사기 18장에 나온 대로 거기에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을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단 지역에 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처음에 할당을 받았던 배정을 받았던 그 지중해 연안에서 살지를 않고 계속해서 좀 더 살기 좋은 곳, 좀 더 편안한 곳을 찾아서 올라가서 이제 살게 된 곳이 단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7장에서 5절, 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단 지파 이름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단 지파가 빠졌을까를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은 단 지파가 그 가나안 족속과 막 통혼을 했어요. 서로 이렇게 이방족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단 지파가 빠르게 이방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빼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막 개같이 취급을 하잖아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과 그냥 거기서 막 통혼을 하면서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하고 거기서 그냥 이방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 사람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자기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렇게 여기지를 않고 멀리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불쏘시개로 그렇게 쓰여질 것이다. 뭐 그 정도로 하여튼간 무시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순수한 이스라엘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다는 듯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돼버리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하고 굉장히 멀리 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단 지역이 바로 빠르게 이방 사람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타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단 지파는 이렇게 이름을 빼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당에 차려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었는데 이게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북쪽의 단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만든 그 제단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을 안 했죠. 예루살렘 성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만 인정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빼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뭐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든지 요한계시록의 표현 해석으로 보면 단 지파는 가장 먼저 타락했다. 가장 먼저 이방 사람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타락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아예 12지파에서 이름을 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12지파 중에서 이 단지파가 제일 먼저 사라져 버렸어요. 이름이 없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줬을 때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자꾸만 더 쉬운데 편한데 이렇게 찾아서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처럼요. 이 천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맡겨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천사가 자기 맡은 영역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리고 사람들을 수종드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사람을 갖다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타락한 천사가 됐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탄 마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김을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에 이제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난 순간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처음에 같이 양을 치면서 그렇게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이 많아지고 또 그 우물 때문에 서로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하면서 너가 먼저 선택을 하라 이랬을 때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당시의 대도시라고 하는 문명이 꽃피었던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 들판에서 이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들어갔던 이 롯의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이들도 하나님이 불심판할 테니까 빨리 빠져나가자 그랬을 때 이 장인의 그런 말을 갖다가 농담으로 여기면서 따라 나오질 않았고 그 부인도 따라
이긴 했지만 중간에 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고, 두 딸과 롯이 겨우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와서 소알성에 이제 갔습니다마는, 거기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첫째 딸, 둘째 딸이 차례대로 동침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자식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고 말았어요. 그 두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세상에 나아갔을 때 쉽게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좀 힘들어도 그런 세상으로 갈 게 아니라 좀 힘들어도 들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갈렙을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을 점령했던 이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내가 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뛰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이제 또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때 상황이 힘들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교회가 굉장히 큰 환난을 당했었는데, 그때 핍박을 받았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간 교회들과 그 성도들은 금방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반면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지킨 그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들은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이제 그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모양이 남아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온전한 교회 형태로 지금까지도 복원돼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무너졌는데 그 기둥이 큰 그 돌기둥, 흙기둥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뭐 4대 교회랄지 뭐 이런 교회들은 여기가 교회 자리였다라고만 그렇게 돼 있지 실제로 교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두 교회는 어쨌든 교회의 터가 남아 있고, 다른 교회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교회들은 그 터조차도 제대로 모양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깨달을 것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워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목사,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는데 뭐 어렵다고 해가지고 좀 어떨 때는 교회가 시험 들기도 하죠. 뭐 그럴 때 사람들 사이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권사 직분을 그냥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교회에서 예를 들면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좀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더 뭐 예를 들면 큰 교회를 할 때 뭐 나름대로 더 좋다고 하는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 권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뭐 장로님도 그렇고 뭐 안수집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람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직분을 이 교회에서 받고 좀 힘들다고 뭐 신앙생활하기 좀 좋고 편안한 교회로 가버린다.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뭐 물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또 떠나요. 교회 갔다가 또 힘들면 또 떠나고, 그 교회 가서 또 뭐 힘들면 또 떠나고, 뭐 이렇게 교회를 자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좋아하시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리가 힘들다고 내팽겨버리고 좀 더 편한데 좀 더 좋은데 이렇게 막 찾아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단지파가 처음 주셨던 그 자리가 블레셋 군인들이 있어서 아이고 우리가 이거 자칫하면 다 죽는다 싶어가지고 아예 싸움도 안 하고 아예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막 계속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그 남의 다른 족속이 살고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거기서 차지하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타락하고 가장 먼저 그 지파가 없어져 버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첫째는 예수님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내가 임명을 받고 섬기는 세움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만큼 또 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부흥하면 또 그만큼 또 그걸 누리면 되지만 어쨌든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가 좀 시험거리가 있다고 쉽게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또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직분이 있어요. 직분자는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분만 받고 일을 안 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기도의 사명이에요.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젊은 사람처럼 무슨 뭐 교회에 나서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한테는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진 일이에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이제 다른 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저녁에 나올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형편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교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쨌든 자식들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많잖아요. 바로 그 기도의 사명을, 기도의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받는 우리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화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또 밤에 단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역을 힘들다고 해서 떠나서 자꾸만 계속 쉬운데 찾아가다가 결국은 단의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가장 접경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타락을 하고 가장 먼저 우상을 섬기고 가장 먼저 이렇게 지파가 사라져 버렸던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아버지요,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는,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어도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더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온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노년에 가장 해야 할 일, 가장 아버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 성도들이 참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이 예수님 믿고 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유재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잘 치료받고 그동안 아팠던 그 통증이 제거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더 수월하게 항암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유재덕 집사님을 간병하는 우리 김용수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간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다 몸이 약하고 또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새로운 또 젊은 권사님들을 또 우리가 또 세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명예권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될 그러한 아버지 입장인 걸 알고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봉사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게 좋은 일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교회가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